하면 아마도 그것은 다름 아닌 고난일 겁니다. 누구라서 삶에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행복하고 모든 것이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그 인생 속에 반드시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가 어려운 것은 신앙의 성숙과 인격의 성숙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성숙했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고난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난은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의 사람일수록,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어쩌면 더 큰 고난을 당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같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도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많은 시편에서 인생을 노래하며 고난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시편 102편 6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자신의 인생, 고난의 인생을 자신을 올빼미 같다, 부엉이 같다, 지붕 위에 참새 같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에 나타난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것이 사무엘상 30장인데요. 자, 다윗은 생각지도 않은 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렇게 쓰러뜨린 후 모든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며 마침내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그런 특권도 누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 그 모든 축복은 사울 왕의 질투한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날부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왕의 추적을 피해 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얼마나 갈 곳이 없었던지 그가 결국 피한 곳이 어디입니까? 적국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조그만 성을 얻어서 거기에 기거하게 되어지죠. 문제는 얼마 후 유다와 적국 블레셋 간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다윗은 그 성에 머문다는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에 따라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얼마나 자괴감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조만간 자기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나라를 치러가는 적국의 편에 서 있는 자신의 형편을 보면서 참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런데 전쟁도 한번 치러보지 못하고 블레셋 장수들의 미움을 받아서 다시 그 성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며칠간의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며칠 후 성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살던 그 성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새 누군가가 침략을 해서 부하들을 잡아 죽이고 또 많은 백성들을, 처자식을 잡아간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은 이렇게 반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30장 4절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 사무엘상 30장을 배경으로 아까 시편 102편이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그 즈음에 자, 땅을 치며 통곡하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죄가 뭡니까? 뭐 그렇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가 잘못한 것이라고 하는 그저 전쟁에 나서 적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것, 그래도 왕 사울에게 충성한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기를 얻은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으면 자신을 광야의 올빼미, 부엉이, 또 참새 이렇게 비유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인생사입니다. 이것이 인생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 이런 다윗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분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런 고난의 현장에 비일비재하게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비바람과 폭풍의 고난의 인생들을 지금까지 겪으며 이 자리에 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난, 아니 인생의 필수 과목처럼 느껴지는 고난, 그 고난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대해야 하는 겁니까? 오늘 사도 야고보는 이 문제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몇 가지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하나는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뭐라고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참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도들의 실제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야고보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까지 시험의 문제를 먼저 다루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시험은 시험도 있지만 유혹도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 것으로 여기지 말고 마땅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라. 이렇게 야고보서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시험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도 있고요, 미혹도 있고요, 환난과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말에 대한 상처를 이야기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언어 생활로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거죠.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다루었고요, 갈등의 문제도 다루었습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있고 그 안에 분냄과 당쟁과 분파가 생긴다는 것도 다루었습니다. 바로 앞단락에서는 무엇을 다루었습니까? 물질 간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올바른 청지기적 물질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물질의 문제도 다루지 않았습니까? 자, 이 모든 실제적 문제를 다루고 난 이후에 그는 오늘 7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의미입니까? 앞에서 언급한 이 모든 문제로 인해서 삶의 수많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로 상처를 당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물질적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삶의 모든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고난이 있는데, 그런 고난이 생기거든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는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라는 거죠. 사실 인내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귀한 기본적인 덕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길이 참고 오래 참으라 인내를 수도 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6번 길이 참고 인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6번 나오는데 헬라어는 이것을 두 가지 단어로 구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로 인간관계 속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참는 데 쓰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형형색색의 여러 가지 색깔의 고난이 다가온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했는데요, 많이 다가오는 종류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이 뭐냐면 인간관계로 인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생기는 고난으로 깨어지는 이 고난이 가장 큰 아픔이라는 거죠. 그때 생기는 고난 속에서 길이 참으라 라는 첫 번째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과 어떤 현실 속에서 당하는 그런 고난에 대한 인내를 말합니다. 병이라든지 물질의 문제라든지 배고픔의 문제라든지 가난의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환경 상황 가운데서 생기는 인내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 이 두 가지 단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 당하는 고난이든 아니면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든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고난이 찾아오면 뭐라고요? 1번 2번을 갔죠?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고보가 사용한 6번의 단어 가운데 살펴보면 4번은 인간관계의 고난 가운데 길이 참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고 2번은 상황 환경 때문에 오는 고난을 길이 참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난이 오는데 4번은 인간관계의 고난이고 4번은 환경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렇게 2번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그 많은 고난 가운데 많이 오고 가장 심하고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 고난이라는 거죠. 더욱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물론 환경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병이 생기면 물질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환경의 어려움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 환경의 고난, 환경의 문제가 찾아오면 대부분은 그것들을 잘 이겨내고 승리를 합니다. 문제는 어디서 무너지는가?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아픔을 잘 극복해내지 못하고 대부분 주저앉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보면 상황이 어려워서 깨어지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관계 때문에 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또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말과 행동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선의로 말하고 아무리 좋은 뜻으로 행동해도 서로 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오해가 생기기 마련이고요. 그 오해가 쌓이면 그 좋던 관계들도 금이 가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고난이 찾아오거든, 환경 속에 고난이 찾아오거든,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모든 어려움을 다 참아야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혹 오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혹 욕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애 얼굴 안 보면 그만인데 하고 다 뛰쳐나가지 말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참아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할 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성질대로 할 말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뻔한 겁니다. 깨어지고 마는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집니까? 공든탑이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공든탑을 쌓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무엇 때문에? 툭 던진 말 한마디가 감정을 상하게 하고 툭 던진 행동들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수십 년 쌓았던 관계의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를 봅니다. 큰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소한 말 한마디가 그것이 기초가 시작이 되어서 참 무너지는 경우를 참 많이 있습니다. 결과는 뻔한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할 말 다 하면 결과는 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참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자, 앞으로 넘기세요. 길이 참으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이 말의 뜻은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주님이 재림하실 텐데 그때까지 참으라, 그런 뜻도 되겠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뜻은 주님께서 당하는 그 고난을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고난 가운데 길이 참고 있으면 주님은 그냥 계시지 않고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비상간섭해 주시니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비상간섭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즉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참아라, 길이 참으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믿는 자들을 고난 속에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자기 어린아이가 그렇게 슬피 우는데 끝까지 방치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란 그렇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반드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이 고난의 문제 가운데 비상간섭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면서 농부의 예를 듭니다. 농부의 예를 듭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리와 다릅니다. 긴 건기가 있고 긴 우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시사철 비가 오지만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건기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우기에만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그 우기도 두 개의 기간으로 나누어서 내리는데, 이른 비가 내리는 기간이 있고 늦은 비가 내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른 비는 10월달과 11월달에 내리는 비를 말하고요, 늦은 비는 4월달과 5월달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이른 비의 역할은 땅을 축축하게 적시는 역할을 하고, 늦은 비는 심었던 곡식이 잘 자라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늦은 비와 이른 비 기간 말고는 전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농부들은 이 건기를 거치는 동안 한 가지 할 것밖에 없습니다. 뭐 하는 거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열매를 바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땅이 갈라지고 식물이 다 들어가는 것을 보지만 그들은 참고 인내로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 건기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작물이 말라 죽지 않고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간섭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 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이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농부의 인내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농부는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기대합니다.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기대하고 봄에 씨앗을 뿌리겠죠? 그냥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름의 큰 어려운 시간들을 기다려야 됩니다. 뭐죠? 폭풍우도, 홍수도, 가뭄도, 병충해도 모든 어려움들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만 그 결과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부에 참고 인내하는 것처럼 길이 참으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게 어려운 환경이 오거나 관계 속에서 아픔이 오면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비를 주시듯이 주님이 나타나서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고난의 현장에 반드시 나타나 역사하실 것을 믿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길이 참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난의 문제를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을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실 때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8절 말씀해 보면 뭐죠?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왜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고난 속에서 말과 행동을 자제하고 길이 참고 계속 참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마음 참음 때문에 마음속에 병이 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고 내 마음에 아픈 상처가 남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옛날 어르신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화병이라고 불렀죠.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이것들을 해독하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둘 마음에 쓴뿌리 상처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할 말 다 해야 되는데, 할 행동 다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참다 보면 내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마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신앙 인격이 성숙하지 못해서 남에게 함부로 할 말 다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병이 걸리지 않아요. 절대로 병이 걸리지 않아요. 마음에 병들 게 뭐 있습니까?
할 말 다 하는데, 자기 풀고 싶은 대로 감정 다 풀어내는데 뭐 마음속에 쌓아놓는 것이 없으니까 걸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병들어요? 여러분, 누가 병들어요? 굉장히 신앙이 성숙하고 인격적인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드는 경우를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옛날 우리 엄마들이 그랬잖아요. 참고 참다 보니까 마음이 다 뭉그러져서 병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마음의 병이라고 해요. 막 말하고 싶어도 참고, 또 관계를 끝내고 싶어도 참고, 모욕을 받아도 참고, 오해를 받아도 기도하고 참다 보니까 자꾸만 한 번, 두 번 참다 보면 그 마음의 병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 육신적 질병도 참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저도 누가 뭐라고 말하면 제가 참 마음이 여립니다. 참 제가 마음이 소심합니다.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마음이 약하고 여리고 소심합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그것들을 저는 또 곱씹고 생각하고 그 의도가 뭘까? 왜 저분은 저렇게 말했을까? 제 스스로 제 마음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저는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 문제를 극복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나만 손해니까, 내 마음만 다치니까, 내 마음만 힘드니까. 정작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니 내가 그런 말 했는가? 그것도 기억도 못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만 다치니까 어떻게든지 이 마음을 강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참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아마 그런 기질, 그런 성품이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길 때 조심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참는 것은 좋아요. 길이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참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낙심되지 않도록, 내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내 마음에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도록,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의 온 뜻은 무거운 것을 지탱하고 받쳐주는 것, 무거운 것을 지탱하도록 받쳐주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고가도로가 더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밑에 받쳐주고 있는 기둥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받쳐주는 기둥, 바로 그것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 내 마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이런 걸로 인해서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인생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될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복잡하고도 힘든 인간관계 속에서 든든히 마음을 지키고 참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든든한 마음을 주옵소서, 굳건한 마음을 주옵소서, 요동치 않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처음 모였죠? 길이 참으십시오. 길이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쓴뿌리와 아픔과 상처가 남지 않도록 내 마음을 굳게 주 안에서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그 다음 9절 말씀 보십시오. 그 다음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세 번째 삶의 자세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흔히 우리가 범하는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도 모르게 툭툭툭 원망과 불평을 내뱉는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의미하는 것은 나는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 당신이 문제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원망 불평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 타고난 본성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에는 언제나 어려운 고난이 올 때마다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가족이나 사업이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구성원들이 그 어려움의 원인을 바깥이 아니라 내부로 돌려서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되어집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서로 위로하고 뭉쳐서 그 문제를 잘 극복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서로를 공격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지요. 지도자를 공격하고 모든 잘못이 다 지도자에게 있다고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서로 원망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탓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구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우리지요. 형제들아가 누구예요? 우리 아닙니까? 뭐라고요? 서로 원망하지 말래요. 한 사람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원망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어디예요? 바로 네 앞에 서 있다. 바로 네 앞에 서 있다.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구약 당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우상 숭배였고요, 두 번째는 간음이었고요, 세 번째는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봅니다. 10절 11절이죠.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광야 40년 동안 누구가 떠오릅니까? 고라의 자손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내가 이 길을 기록하는 이유는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본보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 저들은 저렇게 해서 멸망했구나. 나는 저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본보기를 삼으라는 거예요. 본보기를 삼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얼마나 원망을 금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원망하는 순간 내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전염병이 있다고 한다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습성을, 제약된 속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 삶 속에 원망이 다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입술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자꾸 나오려고 할 때마다 입을 다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고난 뒤에 저편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고난을 원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그 고난 앞에 불평을 털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길이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그 고난의 문제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실 때까지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해도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는 것은 좋은데 그 참는 것이 내 마음에 병이 되지 않도록, 내 마음에 원망과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툭하면 원망과 불평을 쏟기 쉬운데, 고난이 올 때 원망과 불평을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을 참고 견뎌내야 되는데, 척 스윈돌 목사님은 인내를 키우는 4가지 방법을 이렇게 말했어요. 상황에 초점을 먼저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에 먼저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폭풍이 오고 파도가 칠 때
바깥에 나가서 바다를 보면 금방 멀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조언하냐면 저 파도 폭풍을 보지 말고 저 바다를 보지 말고 어디를 보라고요? 저 먼 산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멀미가 가라앉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폭풍의 고난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 그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상황 저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상황 속에 고난의 멀미가 사라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왜 나에게 내 인생 왜 요 모양인가? 왜 내 팔자가 이렇게 사나운가? 왜 내 인생은 되는 것이 없는가? 자기 비하 속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기 절망 속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왜 이렇게 고난도 많고 환난도 많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나? 되는 사람들은 뭐 해도 되던데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되니 도대체 나는 이런 마음들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자기 비하, 자기 불평에 빠지게 되어지면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에게도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말이에요. 나를 모욕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억울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억울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온통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올바른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나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현재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뭡니까? 기대하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희망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현장 이 편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 편에 하나님께서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미래에 놀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자신에게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자신을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만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넘어갑니다. 우리는 당장 다음 달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빨리 열매를 보고 싶습니다. 빨리 기도의 응답을 원합니다. 빨리 신앙의 열매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내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빨리 열매를 보게 해 주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주님은 그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잠잠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현장 속에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 수많은 고난을 겪어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23장 10절 말씀이죠. 시작.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 자, 이 고백을 할 때 욥은 축복 가운데 있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직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욥은 이유를 몰랐습니다. 무슨 이유요? 고난의 이유를 몰랐어요. 자녀 10명이 왜 하루아침에 죽어야 되는지,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왜 다 날아가야 되는지, 왜 건강을 잃어야 되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이해하고 도와줄 알았던 그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왜 버리고 떠나야 됐는지 그 고난의 이유를 몰랐어요. 우리가 고난 이야기하지만 욥의 고난만큼 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 고난 가운데 욥은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에게 그런 고난을 줘서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뭐라고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잘 이 고난의 이유를 몰라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자꾸만 나오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유장된 축복으로 함께 하실 주님,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고난 저편에 하나님의 찬란한 햇빛이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이 저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진실대로 고백되어진다면 고난이 와도 원망 안 할 수 있겠죠. 고난 가운데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겠죠. 이 세상 자녀가 고난당한 것을 버려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러하거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모든 고난은 다 하나님의 훈련과 단련의 도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며 길이 참고 기도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나오려는 원망 이를 악물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이나 현재 일이나 다른 사람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축복을 바라보아서 다가오는 고난 가운데 우리 인생의 필수 과목 고난 가운데 전화유복에 삼고 등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을 오히려 경험하고 마침내 반드시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필수 과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이유, 고난의 종류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길이 참고 있으면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으로 비상간섭하셔서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농부처럼 길이 참는 은혜를 주옵소서. 참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에 쓴뿌리와 상처가 될 수 있는데 내 마음을 견고하게 다스려 주셔서 내 마음에 상처, 쓴뿌리가 남지 않게 하는 내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또 고난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욥처럼 아버지의 전하유복의 기회로 삼고 갑절의 축복, 마침내 반드시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